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요즘 영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의료용품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마스크도 부족하지만 이 방호복 있잖아요. 방호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앞치마 같은 것 두르고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즘 영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내용들의 뉴스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중에 한 젊은 의사가 나와가지고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위험한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요, I never know my job as a doctor could be the most dangerous job in the world. 나는 내 의사라는 직업이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꿈에도.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영어로는 chaos라고 하죠. 이 chaos, 혼돈이란 말을 웹스터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혼돈을 뭐라 그랬냐면 absolute, absolute, 완벽한이라는 뜻이죠. absolute confusion, 완벽한 혼돈, 질서란 조금도 없는 완벽한 혼돈, 그게 chaos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죠? 지금까지 never ever imagined, never ever thought about it, never ever experienced,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말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혼돈이에요. chaos.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요, 앞부분에 혼돈에 빠진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혼돈의 원인이 무엇인 줄 정확하게 보여주며, 그 혼돈이 어떻게 정돈되어져 가서 평안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왜 혼돈에 빠졌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케이오스, 혼돈에 빠져요. 왜? 죽음을 직면했을 때, 죽음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혼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거의 제자들과 여인들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쫓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인도자가 없어졌어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실망했죠. 낙심했죠. 그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다 무너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흩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 속에 가득했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먼발리시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they would feel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요. 지금 뉴스만 키면 죽어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미국에 와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I feel like nobody, 내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직장 가면 나는 무엇인가 뭔가를 하고 있어, 내 목표는 명확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을 가지도 못해요. 뭔가 하지도 못합니다.
목표를 상실한 것 같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혼돈의 상황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혼돈에 빠진 그 여인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absolute chaos를 in order 정돈시키시고 그리고 평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돈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혼돈을 정돈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혼돈의 삶이 정돈되려면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이 경험한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혼돈의 삶이 정돈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 여인들이요,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러 갔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되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나? 예루살렘에 있으면 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 우리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숨어 있는데 여인들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여러분, 혼돈의 상황 속에서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냥 예수님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가자 생각했던 그 생각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혼돈이 정돈되고 평안으로 가는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께 가는 것. 기도는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고 그들을 보고 돌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 때문에 기도의 처소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모세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chaos, 혼돈, absolute chaos, 가장 큰 혼돈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쫙 묵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모세가 홍해 맞닥뜨렸을 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이 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탈출해가지고요, 광야를 쫙 거슬러 올라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우리가 배가 없으니 건너갈 수 없구나, 돌아가자. 그래 딱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몰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chaos, 혼돈, absolute chaos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때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쉬운 순종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막대기를 저 홍해를 향해서 뭐하라? 내밀어라. 밀어라. 그런데 그 순종에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자, 그 바다는요 죽음의 바다와 같았어요. 마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 같은 그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케이오스, 혼돈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게 되고, 그 기도의 처소로 나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 알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이오스, 이 혼돈은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혼돈 속에서, absolute chaos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돈이 뭘로 바뀌죠? 정돈된 삶으로 바뀌면서 평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혼돈의 삶이 정돈되려면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admit, 해결할 수 없음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죠. admit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예요. believe the truth, the Jesus who did the resurrection.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왜 혼돈에 빠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천사가. 자, 그 여인이 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으리라고는. 그래서 여러분, 혼돈은요, 우리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년 시작할 때 이런 일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케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에 왔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그 말씀이 뭐죠? 진리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와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더냐. 영어로 Don't you remember? Don't you remember?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의 혼돈, absolute chaos, 왜 있었죠? 환경 때문에 혼돈스러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믿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때문에? forget,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 잊고 계세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 falling into chaos, 혼돈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진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진리를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었죠. 그 복음이 그 여인의 chaos, 혼돈을 정돈시키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혼돈에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2년 동안 이제 여행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땅에 갔잖아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쭉 돌아보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죠? 야, 가나안 족속은 장대하고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혼돈에 빠지지 않았어요. They never fall into chaos. 여호수아와 갈렙은 혼돈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했어요. 왜? 약속을 remember, 기억하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falling into chaos,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를 38년 더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혼돈의 상황이에요. 이 혼돈의 상황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 약속을 다시 붙든다면 이 혼돈은 물러가고 질서가 임하며,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다가 이효진 자매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효진 자매가 18개월 됐을 때 잘못해가지고 얼굴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가지고요,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와준다고 그래서 무료로 성형수술을 받다가요, 그 성형수술이 잘못돼서 더 흉터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 지날 때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괴물, 귀신. 그래서 그 티네이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살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어머니가 자기가 눈을 딱 뜨니까 자기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어머니가, 효진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효진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여러분, 이게 케이오스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괴물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 혼돈을 조금 잠잠케 해줍니다.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야?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딸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건축을 전공했는데 자기 얼굴 보고 하이어하는 직장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정말 어렵게 30번 이상 원서를 내서 드디어 취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했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때 효진 자매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케이오스, 혼돈에 빠지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혼돈 속에서 자살을 경험하고 자살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던진 거예요. 효진 자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효진 자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꼭 교회 나와서 어머니 유언대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죽기 전에 한번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교회 갔다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아멘 했을 때 마음속에 있는 혼돈이 모두 사라지며,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뭐예요? 혼돈이 사라진 상태, 평안이 임하는 상태가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그때 내 영혼의 혼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예요.
한 가지 거짓말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100가지의 거짓말을 더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이 나중에 100가지 거짓말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한 가지지만 거짓말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들으면 혼돈이 와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오늘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혼돈의 삶이 정돈되려면 admit,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혼돈의 삶이 정돈되려면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remember, 기억해야 해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돈의 삶이 정돈되려면 부활의 진리를 전해야 해요. Admit, believe, convey the truth. conveyor belt라는 말이 있죠. convey하면 전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ccept, believe, convey, ABC예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자, 여러분,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11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11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such a nonsense,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혼돈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혼돈을 가져다 주는 일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Convey the truth 하게 하셨어요. 왜? 여인들이 remember, don't you remember?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Convey the truth.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요, confusion이 사라집니다. 혼돈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리를 전할 때 뭐가 임해요? 확신이 임해요. 저는요, 설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확신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부활의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흔들리는지 아세요? 한 번 더 convey the truth, 진리를 선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거, convey the truth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Never forgot, 절대 잊지 않고 그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이제 유학에 대한 꿈을 주시니까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죽으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유학자금 버느라고 그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영어 강사까지 했거든요. 영어 강사하면서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보통 강의를 6번, 7번씩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헷갈리던 영어 문법, 그렇게 헷갈리던 영어 말하기, 이게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혼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물론 뭐 지금도 네이티브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영어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혼돈이 있으면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속에서 혼돈이 사라지고 확신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그 어마어마한 IT 기업들 있죠. 연봉이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요, 재능 기부를 하는데 어디서 재능 기부를 하냐면 유치원에 가가지고요, 유치원 학생들 모아놓고 IT 강의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탤런트 도네이션이라고 안 한대요. 탤런트 쉐어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그걸 가르치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가장 정제된 쉬운 단어로 가르치면서 그 개념을 엔지니어들이 다시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잡에 컨피던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유치원 가가지고 그 어려운 IT, AI 내용들을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친답니다. 이게 가르침, convey the truth 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혼돈에 빠져 있어요? 내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가 기억되어지지 않고 계속 내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convey the truth, 진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 혼돈의 삶이 정돈되려면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admit.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believe.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vey the truth. 부활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혼돈의 상황이 정돈되어 평안으로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